복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싶어서 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추수때가 되어서 그 고운 가루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 모여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 그 영이신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했는데 감히 흑암의 권세들이 이곳을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빛의 자녀들의 진리가 나갈 때 이 땅에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사단들은 이제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진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눈과 귀가 입을 막고 다 막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 다니죠. 전부 입 다 막아놨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지금 자기 때가 아니까 마스크라도 씌우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그럼 마스크 씌웠다고 진리가 안 나갑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다고 진리는 안전하겠어요? 진리는 마스크를 10장을 씌워도 나가요. 진리는. 네. 세상이 어떻게 변개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폐역해서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땅의 열지한 때 마지막 죽음의 사자들이 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고 어린 양의 그 반석인 뼈에 그 심령들 안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들이 영의 생명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독생자의 거룩한 신부들이고 또 그의 지체고 예수님의 지체가 없으면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권세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깊은 영역으로 생명수가 다 담겨지고 또 때가 되어서 그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갈 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빛을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다 전하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경험했고 그 실체를 알았고 또 그 자에게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이. 그 자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자예요. 내가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것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해진다는 것은 성령과 교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교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비밀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이게 단단한 그 원강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이 읽기가 지금은 계시록, 복음서 하면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이 이어지니까 깨달음이 생기지만 사실은 내가 영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자체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되고 또 분별의 영이 임해야 되고 참으로 7영이 임해져야 그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져요. 이 창세기를 알았다고 내가 왜 기뻐요? 내가 창세전에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알았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기뻐요? 기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내 하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 영이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영의 생명이 아닌 자는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창세기가 밥 먹여줘? 창세기가 돈 벌어줘?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은, 혼의 생명들은
창세기가 아무리 열리고 비밀이 열려도 머리만 아파요. 왜? 내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지금 열려갈 때 내 안에 있는 영은 기뻐 날 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양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기뻐져요.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영 안이 열리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주님 오실 때 주의 호령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 영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재밌게도 하지만 내가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은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안 잊어버려지고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깊은 비밀을 아는데 쉽게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또 이해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질문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제가 원래 질문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저기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질문할 때 아, 그렇구나. 또 내가 좀 틀렸어도 아, 내가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지면 그 양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틀려서 들림 못 받는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알려줘도 딴소리예요. 그걸 7년을 알려줘갖고 이제 겨우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래서 성령이 주셨는데 금방 아멘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또 깊은 영역에 부어지니까 이제 깨달음이 빠른 것 뿐이지 처음에 성령이 직접 음성으로 성경을 풀어줘도 국민학교 쉽게 얘기하면 1학년짜리를 데려놓고 곱하기를 아주 철저하게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줘. 그럼 국민학교 1학년 선생은 곱하기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곱하기가 뭐야. 근데 곱하기를 계속 하면 구구단을 외우면 그때부터 곱하기를 알아요. 똑같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똑같아요.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을 깨닫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자, 그러면 태초에 천지에서 창조한 그 혼의 생명들이 마지막 심판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물질세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갇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흑암에 가둬둔다고. 그 왜 그 혼의 생명만은 흑암에 가둬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혼의 생명만이 흑암에 마지막 심판날까지 가둬질까요? 왜 가둬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혼의 생명이 마지막 심판날까지 흑암에 갇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응? 응?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육신의 장막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죄가. 영의 생명은 부활을 하기 위한 육신의 몸이 필요한 거지 본질은 그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날아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 우리의 영의 생명인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육을 갖고 있어도 우리 본질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게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그냥 같은 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랑 오셔서 똑같이 3년 반 공생에 시작하실 때 똑같이 잡수시고 똑같이 다니니까 똑같은 거지만 전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같이 제자들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다니고 뭐 옷 입고 다니시고 식사하시고 뭐 주무시고 똑같이 생활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생명하고 다른 분이에요. 왜 달라요? 부활하셨나 말이에요. 부활하신다고. 이 땅의 생명들은 다 죽어. 근데 오직 그분만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살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살아나 버려.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 거 다 봤어.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무덤에다가 딱 넣어놨어.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 그럼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누구도 부활하는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모세가 부활해요? 엘리야가 부활해요? 에녹이 부활해요? 부활할 수 없어요.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왜 부활했어요, 그분이? 그분은 그러면 처음으로 그 사람으로 와서도 하나님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독생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은 영의 생명의 본질로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육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살리시니 영이 그분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육의 몸을 가졌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육의 몸을 가졌는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누가 전파해요? 영이 전파하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자면 누가 복음을 전해? 성령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어떻게 성령이 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한다? 그럼 가짜죠. 가짜. 성령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영이 전파해야 되는데 내가 전파해.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세례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뜨겁게 막 찬양하고 몸을 틀고 별짓을 다 하고 막 해서 팔짝팔짝 뛰고 해서 뭔가 뜨거움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은 그게 성령인 줄 알아요. 그거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은빛 가운데 임하지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영이에요. 알려주는 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팔짝팔짝 뛰어다니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알리시는데 비유로만 알려주셔서 비유로. 그러니 못 알아듣지. 비유로만 알려줬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부흥회했어요? 북쳐! 막 이러고 치고 막 했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은 뭐냐면 저는 선지자의 권능을 붙고 귀신 쫓아내고 너는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왜 불법을 행해요? 너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닌데 무슨 네가 영으로 복음을 전파해? 예수님이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가서 세례를 주는데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다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선교를 갔는데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 땅에 배운 지식 갖고 와서 전하니까 다 선교지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폐역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을 가르쳤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준 누룩을 가르쳤어요. 가서 전부 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이 증거해야 되는데 왜? 이 성령이 늦은 빛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가 와야지 받는데 비가 아무 때나 와요? 때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와야지 비가 뭐 주야장창 날마다 온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가 있다고 얘기했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늦은 비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혼의 생명이 흑암에 가두냐면 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육의 몸은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이 다 걷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은 죄를 안 질래도 안 질 수 없는 생명이에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혼의 생명이 거룩한 척 하고 있고 내가 말도 고상하게 하고 아주 그냥 점잖게 하고 배운 사람처럼 한다고 그게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혼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어둠에 거한다는 자체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 자유케 되냐? 내 영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자유해진다는 게 뭐예요? 내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영의 생명의 사명도 알게 되고 의의 직분자로서의 사명도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은 마땅히 죄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왜 구속을 해줘야 되느냐? 말씀이신 그 좋은 씨, 그 생명, 또 예수님도 오시면 육신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성육신 되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모세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느보살에서 죽으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물건이야? 내 물건.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오는 거예요. 그거 이놈아, 네 거 아니야. 마귀가. 뭔 소리야?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내 거라 그랬어. 이게 땅의 흙은 다 내 거라 그랬어. 먹으라 그랬어. 영원토록. 천사장이 와서 꾸짖으면서 뭐라 하냐. 그래, 그건 맞는데 얘는 산령이 담긴 애야. 산령. 얘는 혼의 생명인데 유일하게 산령이 담긴 자라서 요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종으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다 갖다 놔야 돼. 갖다 놓는 거예요.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과 변론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어. 최초의 영의 생명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어. 마귀가 왔어요, 안 왔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체 가져가려고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왔다고 사복음서에 써 있는 거 본 사람. 아니, 모세는 죽었는데 마귀가 왔는데 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육신인데 모세의 육신하고 예수님 육신하고는 예수님은 뭐 좀 육신이 좀 다른 몸인가? 똑같은 육신인데 돌아가셨을 때 마귀가 왜 안 와? 에? 이 영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걷어갈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게 마귀가. 우리는 혼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와 안 와? 성령이 7 귀신을 다 쫓아냈어. 좀 믿어요, 좀 제발. 그 이 안이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 성령님도 조금 계시고 빛도 조금 나오고 여기는 조금 어둠도 있고 그래? 여기 뒤에서 거짓말도 좀 살살하고 여기서는 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도 40일 금식했는데도 또 죄 짓네.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돼. 왜 안 돼요? 왜 안 돼? 혼의 생명이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유다서 1장이 증거해놨죠?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제 창세기 1장 1, 2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그 흑암에 가둬지는 이유를 그 뱀에 미혹되어서 사단에 미혹되는 것은 혼의 생명이지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의 생명은 사단에 미혹돼야 안 돼요. 우리는 미혹됐었어요, 안 됐어요?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됐었죠? 왜 됐었어요? 성령이 오기 전이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12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갔을 때 행한 행동이 뭐예요? 아유, 꽝이다, 꽝. 우리 저 돈이나 벌으러 가자. 다 떠나버렸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배신하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있으니까 닭이 3번 울기 때문에 부인하잖아요.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부인할 거라고 다 얘기해 줘. 미리 예언해 줘. 베드로는 예언해 줄 때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세요? 막 이러고 이랬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실제 딱 잡혀가시니까 베드로가 거기 갔는데 얘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나 저 사람 몰라 그래.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요.
성령이 임하고 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가서 성령이 임하기 전하고 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열심을 했어. 사도 바울도 혼의 생명처럼 열심히 했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자기가 성령의 인칭을 받고 나니까 내가 혼의 생명이 아니었네, 이 영의 생명이었네. 아이고, 로마서 7장을 보니까 내 두 마음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의 법도 있고 막 세상의 법도 두 가지가. 8장 1절 딱 되니까 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율법 안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니까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해져 버렸다는 거야. 자유했다는 건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빛의 생명과 어둠의 생명은 분명히 달라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 흑암에 갇힌 혼의 생명의 씨가 몇 종류인 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혼의 생명의 씨, 흑암에 가둬 있는 혼의 생명의 씨가 몇 종류인가 아시는 분?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종류? 자, 그러면 내가 1번부터 4번까지 줄 테니까 거기서 하나만 골라요. 골라. 첫 번째는 한 종류다. 두 번째는 두 종류다. 세 번째는 세 종류다. 네 번째는 네 종류다. 자, 세 종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종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종류. 그럼 두 종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그럼? 네 종류예요, 네 종류. 혼의 생명의 씨가 이 세상 밭에서 네 종류가 나온다고.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씨 뿌리는 비유가 농사지라고 씨 뿌리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인 빛의 생명은 좋은 씨야, 그죠? 천국의 아들은 좋은 씨 빼놔, 이거는 빼놔. 그러면 네 종류가 어떤 종류냐? 자, 흑암에 가진 내 혼의 생명의 씨가 이 세상 밭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면 알곡이 있어요. 알곡. 그 다음에 쭉정이가 있어. 쭉정이.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이 있어. 천국 시민. 요 네 종류의 씨가 있어요. 네 종류의 씨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아들 누가 나와요? 첫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첫 아들이 누가 나와?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거룩한 씨로 이삭이 나와.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촥 나열해 주셔요. 그런데 천국 시민은 어디에 숨어 있어? 천국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디다 얘기하냐면 그물을 던졌는데 그 안에 잡혀오는 고기 중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자손. 할렐루야. 깊은 영역을 알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 안에 지금 아들과 종과 시민과 죄의 종에 대한 열매들을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자, 그럼 질문이 또 있어. 그러면 이 혼의 생명의 열매가 네 종류라는 성경적인 증거가 뭘까요? 이 네 종류라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종류다. 요 네 종류의 열매를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생명책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생명책. 그런데 알곡이라는 그 하나님의 종, 요 종은 혼의 생명인데 율법의 계명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씨예요. 요 씨는 영의 생명은 아니야. 혼의 생명이야. 그런데 혼의 생명 안에서도 율법의 첫 언약의 계명을 믿음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요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하나님 종. 요 하나님 종. 요거를 알곡이라는 게 알곡. 알곡이라는 건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서 껍질이. 그러니까 안 벗겨지니까 어디다 놓으라 하세요? 예수님이 곡간에 놓으라 하세요. 곡간에. 곡간에 놓으라는 게 뭐예요?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피난처에 놓으라는 거예요. 피난처에. 근데 같은 요 곡식에 열렸는데 쭉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쭉정이가. 요 쭉정이는 원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믿음에 타락하게 되어갖고 죄의 종에 미혹되어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다 빼앗겨 버려. 빼앗겨 버리니까 껍데기만 있어. 껍데기. 그러니까 추수때가 돼서 이렇게 키로 트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껍데기는 휙 날아가 버려. 날아간 거는 다 태우라 그랬어요. 태우라 그랬어요. 그 쭉정이는 요건 아깝게 생명책에서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좋은 씨도 들어가 있었는데 알곡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는 혼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은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창세전부터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워진다면 예수님도 지워질 수 있어요. 잘 하셔야 돼.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인데 요 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제 종의 영. 이것도 혼의 생명이에요. 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생명들이에요. 경배하는 생명들. 요걸 제 종이라 그래요. 제종. 요게 사도 바울이 종의 영을 받은 자라니, 종의 영.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 종의 영이라서는 제 종을 얘기, 제종. 요거는 씨가 쭉정이하고 알고하고 다르고 가라지야. 이건 가라지. 이건 종자가 달라. 가라지야. 그래서 선악과 열매, 악의 열매가 있는 게 악의 열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666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666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쭉정이와 함께 다 태워지지. 이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야. 쭉정이를 추수해야 돼, 하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데 키를 튼다 했어요. 그 쭉정이가 언제 나눠지냐면 황충제한 때예요. 황충제한 때. 황충제한 전과 후는 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아니하는 자로 나누는 거예요. 입맞지 아니하는 자는 그 곡식 안에 있었는데 이게 쭉정이라서 인을 못 맞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알곡들은 이마에 구원의 표가 인쳐지는 거예요.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성경은 정확히 나누고 있어요. 정확히. 영의 생명은 구원의 표로 인을 쳐요? 성령의 인을 쳐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인을 치는 거예요.